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승리를 위한 준비와 도전. 전 세계 지구촌의 날씨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열대의 날로, 폭염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폭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폭염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폭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치 문제, 우리의 육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햇볕으로 인한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나가서 그 성령의 불빛에 영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출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삶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요. 각자 주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전도자와 선교사들에게는 더욱더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오늘이 마가의 집에 모인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70인 요원들, 성도들, 이 120명이 모인 이곳은 그 구약에도 없었던, 4000년 동안에 없었던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들은 사복음서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의 여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주셨던 원시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메시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시대에 하늘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전 지구촌의 지역 현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을 장악해버렸고 1000년 동안의 역사한 어둠의 세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강력한 네피림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운동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또 1000년 동안에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복음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우상과 종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우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는 다윗같이 1000년의 역사를,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운행해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볼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직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시험이 따라왔습니다. 철저한 내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 끝없는 고통 속에 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끝없이 역사하는 죄악과 우상과 종교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출애기 3장 18절 15절 6월절 언약의 피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 인간의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과 지역 배경에 시달립니다. 100년 인생 동안요, 무엇인가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지. 자기가 물고기가 되겠다고 뿌리가 뽑힌 채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는 숲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자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성령이 없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어느 날 땅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쪽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요, 어릴 때 받아들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들어간 그 복음은, 중국을 통하여서 많은 북한 선교를 품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들어간 그 복음이 북녘 땅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느 날 우리와 만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마가의 집에,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그토록 믿지 못했던 유다에게, 빌립에게, 바돌로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의 모습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남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재교육, 재훈련의 시간표가 40일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너를 넘고 가정 가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 지향지대 황금무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복음은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골로새로 끝없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음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인 자들이 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위한 디아스포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요, 무장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모인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전도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장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적 문제, 세상의 시험, 환난, 핍박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화 시키지 못하면, 각인 뿌리 체리화 시키지 못하면요, 결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없이 공격해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금신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오직 성령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충만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표정이 다르고, 얼굴의 빛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의 색깔이 다릅니다. 살리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치유하는 놀라운 빛의 언어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오직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인생의 답은 여러분 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추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큼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에서, 환경과 상황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은 그럽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네 평생 가운데 네가 너에게 맡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의 결론은 뭐냐? 흩어진 자들, 낙심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언약이 바로 주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2000년을 넘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족 세계의 열방을 누릴 만큼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사역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헤븐 달란트와 헤븐 파워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그가 깨달은 복음만큼,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그들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열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복음화시켜야 하고 또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은 여러분 동일선상에 있는 거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는요,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촌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실제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아, 지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촌처럼, 마을처럼, 빌리지처럼 여러분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 서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린 양을 먹일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낙심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사명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될 만큼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준비되어진 만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면 주님은요, 반드시 현장에 문을 여셔서 그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을 막 깨부수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재개발하고 재창조하는, 재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단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 어떤 자는 불순종이, 어떤 사람은 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요단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현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우리 주변이 잘 돌아보면요, 복음의 황금무장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열리지 않고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무장된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달란트만큼, 준비된 만큼 그에게 황금어장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를,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어떤 사람은 대학생을, 어떤 사람은 유학생을,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면서, 각자에게 주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각지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이 여러분 기후운동으로, 점술운동으로 여러분 네피림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네피림들이 가까운 이웃들을 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인생을 운명에 붙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간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체성, 하늘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그리고 유학생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0만의 유학생이 와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보냈어. 그들에게 공부시켰어. 그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시켰어. 다시 어디로요?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만 유학생들을 품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많은 직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10분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3번만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하루에 3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천안쯤에 될 것입니다. 미러클 데이가 될 것이고 미러클 라이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도전이 중요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가기 전에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한 영혼이 되고 내가 한 제자가 되면 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갈급한 자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만 채우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갈급한 자, 그리스도 복음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자입니다. 그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예레미야 1장의 예레미야처럼 10대에 부름받은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젊은 날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그래서 30세에 애굽을 등극하는 서밋이 되어져서 애굽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째 이르니까 놀라운 세계 정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분. 그것이 가정과 가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지역, 내 가슴에 품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를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청구했고 그 루디아는 전도자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 직원들이 구원받아서 그 집에 바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럽의 문을 여는 중요한 첫 빛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고린도로 가는 길, 에베소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운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 다민족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 지금은 17,000 종족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대만에는 16개의 부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 선교사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대만에 16개의 부족이 있구나. 중국에는요 56개의 부족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준 종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품든지 여러분 한 민족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 먹기 위해 살다가 끝을 내는 그러한 하등동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고등동물로, 고등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등동물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등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식주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은요, 우리 자신의 배경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배경, 능력, 실력, 가진 것,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발판 삼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의 기회로 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찬스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마가의 가족들처럼, 그래야 영적인 가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 집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자 가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직 오늘 그럽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24시 기도운동, 25시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분초마다 여러분 24시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 친구 동역자 목사랑 영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서로 소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같은 말씀으로 같은 영의 노래를 불러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새로운 저의 여정 가운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유다의 증인으로, 사마리아의 증인으로, 땅끝의 증인으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 한국교회 6만교회 목회자, 중직자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로 제2의 부흥운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2천만 부흥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왕의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영적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계를 넘고 계교회를 넘어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네피림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그것은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과학기술 시대, AI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AI가 이거 찬양을 하고 AI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어쩌면 생명이 갈 수 없는 곳에 누가 갈 것인가? AI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 그만큼 뭡니까?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과 권능으로 무장해서 정인되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영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져서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는, 내 편의 세를 완전히 파쇄하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이 더위를 날려버리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승리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군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